네, 새해 첫 후보법회의죠. 네, 우리 법우님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법우님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 우리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 선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인기를 얻느냐, 인기를 넘어서서 대중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느냐, 분란이 없이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문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경문은 어떤 경이냐면은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하타카 경이라는 건데요. 하타카라는 사람은 부처님 시대에 알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알라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에게는 제가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무려 5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500명의 제자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스님도 아니고 제가 불자인데도 그렇게 많은 대중들을 포섭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핫다카에 갔을 때 바로 그 핫다카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핫다카여, 그대의 회중은 참으로 크구나. 그런데 그대는 어떻게 이 큰 회중을 섭수하는가? 이 많은 대중을 어떻게 분란 없이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핫다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에게 4가지 섭수하는 행위를 설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서법을 통해서 이 큰 회중을 섭수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시가 필요한 이가 있으면 저는 그에게 보시하여 그를 섭수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사랑스러운 말이 필요한 이가 있으면 저는 사랑스러운 말로써 그를 섭수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로운 행위가 필요한 이가 있으면 저는 그를 이로운 행위로서 섭수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이가 함께 해주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이가 있으면 저는 그와 함께 해줌으로써 그를 섭수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4가지. 뭡니까? 첫 번째로 보시, 두 번째로 애어, 사랑스러운 말, 세 번째 이로운 행위, 이행, 네 번째 함께 해주는 것, 동사. 이 4가지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 4가지를 잘 하게 되면 대중들이 원만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복잡하다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은 이 4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중에 뭔가 한 가지가 틀어지면
많은 경우 분란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대중들이 산산이 흩어지거나 화합이 안 되거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 어떤 대중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보시해 주는 것. 이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 별것 아니지만 받았던 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군것질을 잘 안 했어요. 군것질을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시기도 했지만 뭔가가 남아도 저는 항상 좀 모범생 스타일이어가지고 남은 돈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께 다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군것질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뭐 군것질을 해가지고 뭔가를 주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대신 친구들이 사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은 일, 그런 건 쉽게 안 잊혀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좀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보시는 무주상 보시가 잘 안 되고 받은 것은 무주상이 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받은 것은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부채의식이 없잖아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다 상을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받았다는 상도 주었다는 상도 갖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실은 무주상이에요. 근데 무주상이 진짜 어렵잖아요. 나는 무주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시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이건 진짜 복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친구들이 뭔가 사줬던 거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 중에서는 뭔가 나한테 뭐 좀 잘 좀 봐달라고 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거든요.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갚아줘야지,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주상이 아닐지라도 보시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주상이 아닌 경우는요, 부작용이 생길 때가 많아요. 무주상이 아닐 때는요, 보시 때문에 자기가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환경이 달라요. 뭔가 고장이 나면 빨리 고치기가 힘든가 봐요. 어느 날 집안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어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밥을 못 해먹을 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투덜거리면서 빨리 이것 좀 고쳐봐라, 해결해봐라 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배드민턴 치러 가버렸대요. 운동을 하고 오니까 아내가 이제 불만이 쌓여가지고 막 이제 이 엄청난 공격을 해댔겠죠? 말로 완전히 폭탄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괴로웠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맨날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에게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또 자기도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그때 이 친구는 또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봤대요. 증문즉서를 봤더니 법륜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에게 대해 잘해줬는데 자식들이 보답을 받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자식이 잘 키워놨더니 부모는 나몰라라 한다. 라고 이제 법륜 스님께 고소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라고 생각해라. 남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남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자식이 훨씬 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못해도 남보다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찾아오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부모를 생각해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저분이 아내가 나름 이제 들들 볶고 그러지만 아내도 남이라고 생각하자. 아예 남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남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주면서 나에게 밥도 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봉사해주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내가 한없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아내를 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웃으면서 사니까 아내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주상입니다. 무주상의 실천 방법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본전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많이 준 사람에게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무주상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막상 답치고 보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스러운 말. 애어, 사랑스러운 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할 수 있어요. 보시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지, 뭐 좀 안 좋다고 상처받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한 가지에 상처받아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는 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부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말. 이런 말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시기에 하는 말, 진실한 말, 온화한 말, 이익을 주는 말, 자애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 네. 이런 말을 해주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중은 화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험상궂게 말을 하는 경우,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감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남에게 뭔가를 일을 시킬 때, 너 이거 좀 똑바로 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아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뭘 시키면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켜야 돼. 시키지 않은 듯이 시켜야지, 너 이것 좀 해놔라 그러면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 그런 방법을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했을 경우 꼭 칭찬을 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얘기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험한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결코 화합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말하자. 그래서 이런 개송도 있잖아요. 문수동자 개송입니까? 미소 짓는 그 얼굴이, 거기서 시작이네요. 미소 짓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 개송 생각나시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에요. 미소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말에 속합니다. 미소 짓는 그 얼굴이, 그것 자체가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에 들어가요. 미소를 지어주는 거,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보시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애어를 말씀을 하셨어요. 애어를 하게 되면,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게 되면 대중들이 화합한다. 대중들이 다 나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이로운 행위입니다. 이로운 행위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봉사활동 같은 거예요. 봉사활동. 여러분들은 다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해주잖아요. 근데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직원,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들, 동창회의 회원들, 이들에게도 이렇게 이로운 행위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대중들은 화합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들은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 해주는 겁니다. 동사라고 했는데요. 함께 해주는 것. 일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시키기만 하고 안 한다. 그럼 대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같이 연합장을 보내기 위해서 봉투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 해놓으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겠지만 직원들이니까.
내가 같이 옆에서 하게 되면 이게 훨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동질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계속 해준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직장, 옛 사람들은 보면은 나가질 않아요. 퇴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보다 다른 직장으로 가면 그 직장만큼 사람 대접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런 것이 진짜 사람 대접이잖아요. 그리고 뭐 같이 일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제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에 숫도다나 왕 정반왕이 농경제에 참여를 하잖아요. 왕이 농경제에 갑니다. 농경제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나 대신들이 함께 농사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종의 행사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뭐 일반 농민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어쨌든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해보는 거예요. 행사로, 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어린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왔어요. 그럴 때 보면 꼭 농경제에 가서 벼베기도 하고 모심기도 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일종의 동사입니다.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대중들이 하는 일을 함께 함으로써 대중들과 공감의식을 갖게 되고 서로 협조하게 되고 화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뭐 이보다 요즘 세상이 복잡하다해져 가지고 훨씬 많겠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타카라는 장자가 바로 이 네 가지로 대중들을 섭수해서 무려 500명의 대중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금강전사 상주 대중이 몇 명이죠? 한 10명 됩니까? 그래도 같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몇 명 안 되는데도 화합해서 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500명의 대중과 함께 늘 화합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타카 장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어떤 거였냐? 대단한 비결이 아니라 네 가지였다. 보시, 애워, 이행, 동사. 보시해 주는 거, 공양하는 거, 두 번째로는 사랑스러운 말, 세 번째는 이롭게 해주는 행위, 네 번째는 함께 해주는 것.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대중들의 화합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자 할 때, 또는 대중들을 포섭하고자 할 때,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너무 잘하려고 한다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아까 네 가지, 이 정도는 뭐 분명히 해야 되지만, 뭐 지나치게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뇌물이라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보시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의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뇌물이라면 좀 상대방이 부담을 갖게 해주는 게 맞죠? 뇌물이라면 부담을 갖게 해야 됩니다. 뇌물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근데 가끔 사장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진짜 잘해주려고 해요. 진짜로 잘해주려고 해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 잘하려고 하잖아요. 사장이 너무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리더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겉으로는 안 드러나야 돼요. 하지 않는 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듯이 하자.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두 번째로 100%는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100%는 없어요. 많은 경우 완벽해지려고 그러거든요. 완벽하게 이 50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있으면 500명의 대중 중에서 한 명도 나에게 반감을 갖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요. 히틀러가 될 수 있어요.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100%로 성공했습니까? 100% 아니었어요. 부처님께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였죠? 대바달다였습니다. 대바달다는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친척이었어요. 사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안 됐잖아요. 부처님처럼 이 세상에 그동안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제가 그 어떤 사람의 정기를 봐도 부처님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때 부처님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정기를 보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인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언제까지는? 바로 4대 성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도의 4대 성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4대 성지가 뭐 때문에 발견됐어요? 이거 상식인데요. 아쇼카 석주 때문에 발견됐잖아요. 아쇼카 석주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부처님 성지 순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이 정말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서양 사람들이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처님같이 완벽하신 분도 10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100%가 되려고 해요. 100%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적으로 히틀러, 김일성, 이런 분들이 100%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100%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리더도 마찬가지로 100%는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를 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는 없다. 그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평등하게 대하자. 많은 경우 일 좀 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쁘게 생겼거나 그러면 편애하게 돼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식도 그렇습니까? 저는 자식을 안 길러봐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자식 중에서도 좀 더 이쁜 자식이 있고 덜 이쁜 자식이 있고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설사 속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평등하게 돼야 된다. 가급적이면 속마음까지도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처님은 항상 평등하게 하시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가 거기에 평등이 들어갔겠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삼맥삼이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정등 정이잖아요. 정등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중을 이끈다면은 많은 대중들에게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마음까지도 평등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끄는 대중들은 화합하게 돼 있습니다. 평등하게 대하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득이 배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바다타처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자기가 또 다른 회상을 꿈꾸는 사람을 포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도 매몰차게 하지는 말자. 그럴 때에도 자비심을 갖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배신하고 다른 데 경쟁회사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쪽이 좀 더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약간 증오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오심을 가진 것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옵니다. 그 과거는 돌아와요. 그래서 매몰차게 하지 말자. 떠나는 사람에게도 매몰차게 하지 말자. 저는 이 네 가지도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 경전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살면서 그러니까 경험으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의 경험은 아마 여기에다가 더 보탤 수 있을 거예요. 더 다른 지혜로운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나는 것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부처님의 사서법, 대중을 보섭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보시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스러운 말, 세 번째로는 이로운 행위, 봉사 같은 것, 네 번째로는 함께 해주는 것, 일을 함께 해주는 것,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항상 제가 같이 시를 읽고 있죠? 시를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괄호치여 스님의 사람 때문에 느낀 바 있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을 헐뜯으면 남도 나를 헐뜯고, 내가 경쟁자를 잊으면 경쟁자도 나를 잊는다. 내가 선행 베풀면 남들도 선행 베풀고, 내가 강해지면 경쟁자들도 강해진다. 괄호치여 스님이 정말 우리 전곡을 찌르는 시를 쓰셨어요. 내가 남을 헐뜯으면 분명하잖아요. 남도 나를 헐뜯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많은 경우.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만 말하는 건데 누구누구는 어떻더라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뭐 그런 친구라도 한 명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내가 그런 남의 흉을 봐도 그 사람에게는 괜찮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어쨌든 그것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헐뜯으면 반드시 상대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헐뜯은 만큼 나도 헐뜯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다 하시면 스트레스를 푸시되 대신 나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경쟁자를 잊으면 내가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경쟁자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친구는 이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상대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행을 베풀면 상대도 선행을 베풀고, 내가 강해지면, 이 네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지면, 그래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잖아요. 강하게 나가면 상대도 강해집니다. 역시 강해져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 답은 뭐냐? 애워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도 부드럽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야 부드러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특히 애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을 헐뜯지 말자. 헐뜯는 대신 칭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선행은 보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를 베풀면 상대도 나에게 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내가 너무 강해져서 남을 부러뜨리려고 하면은 상대는 더 강해진다. 상대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뭐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괄호치여 스님의 이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과 함께 화합하는 방법, 또는 리더로서 대중을 잘 이끄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